오늘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짧게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던 시절이었습니다. 8절로 10절을 보시면 제가 빠르게 읽습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엘리사 선지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제 이스라엘군을 상대로 여러 곳에 매복을 취하였는데 그때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타나서 지금 아람이 어느 곳에 매복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짐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아람의 매복과 아람의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이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잡아야 될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 선지를 먼저 잡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엘리사 선지자의 그 사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 밖에를 바라봤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성이 지금 아람의 군대로 포위되어 있는 것입니다.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구멍도 없이 성이 겹겹이 군대로 포위되어 있는 장면을 보고 지금 엘리사의 사환은 너무나도 놀라서 15절 보시면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까? 아,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서 탄식의 소리를 내지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정말 큰일 났네. 두려움과 절망에 쌓인 탄식의 소리를 하는 그 엘리사 선지자의 사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에 쌓여서 탄식하는 이 사안의 모습은 바로 오늘 행복한 교회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속한 사업장들과 또 각 가정들과 우리들 개인의 어떤 마음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둘러싼 정말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엘리사의 사환처럼 탄식하면서 근심하면서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고백하셔야 될 것은 주님, 이 엘리사의 사환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또 오늘 우리를 둘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것은 그 문제에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자세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구를 잡으러 온 군대입니까? 엘리사의 사환을 잡으러 온 군대예요? 아니죠. 누구를 잡으러 온 군대예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예요. 근데 누가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사환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둘러싸고 짐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주와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주님이라는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우리가 매일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짐치고 있는 문제가 나를 향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깨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다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짐치고 있는 그 문제는 죽은 나를 향한 문제가 아닌 내 속에 사시는 누구를 향한 문제입니까? 주님을 향한 문제라는 거.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해결하실 문제라는 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온 군대 앞에서 왜 엘리사의 사환이 걱정하고 두려워하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온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실 문제이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염려하냐 그거예요. 죽은 나를 향한 문제가 아닌 사신 주님을 향한 문제요, 나의 문제가 아닌 주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이 엘리사의 사안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연약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은 문제에 대해서 맞서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보소서. 여기 지금 당신이 해결하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의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내가 맞서야 될 문제가 아닌 당신이 해결하셔야 될 문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겨드리는, 내 문제가 아닌 것을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내가 붙잡고 힘쓰지 마시고 속히 즉시로 주님께 넘겨드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을 보시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아,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그 사환의 눈을 엘리사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사환의 눈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사환의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아니었어요. 사환의 눈이 열어지니까 그 진치고 있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사안이 그 광경을 보고 두려워했겠습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는 문제보다 더욱더 위대하시고 크시고 강하신 주님의 군대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이 열려지면 이 시간에 주님께서 그래 동이야 내가 너의 눈을 열어주마, 그래 내가 누구의 눈을 열어주마,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의 눈에 뭐가 보일까요? 정말 엘리사의 사안이 본 것처럼 불말이 보이고 불병거가 보일까요? 불말, 불병거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다. 분명히 같은 문제인데, 분명히 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왜 내 마음이 두렵지가 않지? 왜 내 마음이 평안하지? 왜 더 이상 걱정이 되지 않고 하나님 하실 것이 믿어지지? 그것이 바로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이 바로 군대를 보여주신 마음인 것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욱 복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때로 문제를 사용하실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결코 죽일 수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늘 붙드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다시 한번 보는데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 이 둘러진 아람의 군대가 아니었다라면,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사안의 눈이 열어졌겠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사안이 사신 하나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죠.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제가 아닌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요셉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 성경이 기록되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다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더 큰 계획을 경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은 문제가 아니요, 우리를 죽이는 것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참으로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가 겁이 나지만 연약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결코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목숨 걸고, 하나님 편에서는 목숨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계획 속에 실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사람도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심혈을 기울이고 실수가 없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다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설렁설렁 인도하시겠습니까? 지금 너한테 문제가 생겼다고? 아, 미안하다, 내가 실수했네, 너한테 문제가 가면 안 되는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에게 철저히 계획하신 대로, 계산하신 대로, 섭리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으셨지만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어떻게 해요? 세움을 받으리니. 하나님의 자녀의 마침은 세움을 받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사환처럼.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염려될 때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면서 주여, 두려워 떨고 있는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기도하고 어찌 간구하고 어찌 엎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17절 18절 보시면 여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어보시면 시작.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복금에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상한의 눈을 여심해 저가 응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시는지라. 아멘. 자, 어떤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죠? 기도하여 가로되. 오늘 주신 어떤 말씀보다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여 가로되.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 할지라도,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그냥 뚝딱뚝딱 하나님이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나아가서 누구까지?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님은 기도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의 본체가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러나 그는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넘치도록 사랑하셔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얼마나 많은 축복을 예비하였고 은혜를 예비하였고 응답을 예비하였는 줄 아니?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로 구하지 않는다라면 그 예비하신 것을 하나도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까요? 잠언 19장 24절에는 정말 하나님의 유머 감각이 뛰어나십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재밌죠? 누구의 모습입니까? 그릇을 손에 넣고 올리지를 않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오늘 내 모습이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웃음 속에 뼈가 있는 거예요. 손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로 우리의 손을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얼마나 게으른지 손을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여, 게으른 나의 손이 기도로 올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손을 응답의 그릇에 담고 있으면서도, 축복의 그릇에 담고 있으면서도 올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안 주시지? 왜 안 주시지? 우리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올 한 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송구영 신 때부터 너무 감사한 것은 그 말씀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올 한 해입니다. 기도하면 주리라 말씀하신 한 해입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의 그릇에 손을 집어넣고 기도로 올려 그 약속을 이루었는가, 맛보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주님,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에 게으르지 않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행복한 교회에 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업장에 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어요. 힘듭니다. 기도가. 새벽 기도하고 있지만 힘들어요. 귀찮아요. 졸려요. 시간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셔야 될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없는 것에 애통하시고 가슴 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되 근심과 두려움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시는 권능, 능하신 권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반드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제 기대하시면서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닫혀있는 영육간의 모든 것을 오늘 엘리사의 사안에 눈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막혀있고 닫혀있는 상황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열어주실 때까지.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그에게 이미 응답이 임했습니다. 큰 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냥 돌아가지 않았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바다 저편을 바라보면서 건너편에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는 7번이나 다시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고개를 넣고 기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는 이미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응답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이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을 손에 넣고도 올리기를 괴로워하지 마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이제 우리가 구하십시다.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오늘 두려워 떨고 있는 사환의 눈을 열으셨듯이 내 힘으로는, 내 혼자의 힘으로는 눈을 뜰 수가 없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어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눈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도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이제는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행복한 교회와 속한 사업장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의 각 사람의 성도님들을 두신 모든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